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3장 사견, 사견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53장은 이러합니다. 사견 유지,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그마한 앓을 있게 하였다. 행어대도 하늘로 가는 데는 제나를 버려야 하는데 유시시에 오직 제나를 버려야 하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대도심이 하늘은 몹시 공평하지만 이민호경 사람들은 제나로 지름길을 좋아한다. 조심제 조정은 몹시 말쑥한데 전신모 밭은 너무나 거칠고 창심허 창고는 아주 비었다. 복문채 빛나는 비단 옷을 입고 대리검 날카로운 칼을 차고 열 음식 싫도록 마시고 먹어도 재화유여 재물은 남아있으니 시위도과 이를 잘난 체하는 도둑이라 이르노라. 비도야제 참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그마한 앓을 있게 하였다. 하늘로 가는 데는 제나를 버려야 하는데 오직 버려야 하는 이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은 내가 무죄하다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는 지혜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지혜이시고 나는 무죄하다는 전제를 빼버리면 본래의 뜻이 사라집니다. 소크라테스도 석가 예수처럼 보혜사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노자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그마한 지혜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데는 제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나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소크라테스와 노자의 생각이 대단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의 무지를 안다고 한 것은 나를 온전히 버린 것입니다. 나라는 것도 내가 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이 괴로울 때면 나를 의심하게 된다. 나까지 의심을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한 이 나라는 게 뭐냐는 것이다. 나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된다. 나를 없애버리고 싶어진다. 그래서 자살도 한다. 석가가 6년 고행을 한 것은 나를 의심해서다. 나를 의심하다가 이 나라는 것이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영원 절대한 참나를 깨닫게 된다. 이게 성불하는 것이다. 하늘은 하느님은 몹시 공평하지만 사람들은 제나로 지름길을 좋아한다. 예수는 반대로 말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좁은 길이라 하든 넓은 길이라 하든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 하든 넓은 길이라 하든 죄나를 쫓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라를 버리고 죄나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나로 사는 이가 어리석어 보이고 죄나로 사는 이는 영리해 보입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군자 대로행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름길로 가는 것은 협작꾼이다. 살기는 너른 데서
서기는 바른 데서, 가기는 환히 넓은 길로, 뜻대로 되면 씨알과 함께 가고 뜻대로 안 되면 나 혼자서 가련다. 맹제 이 말은 훌륭한 바이블이다. 성경 말씀 안 될 게 없다. 처음 나라가 설 때는 지도자들이 씨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의 뜻은 어디 가고 뒤집어져서 씨알이 지배자를 위하여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노자는 이들을 잘난 체하는 도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정은 몹시 말쑥한데 밭은 너무나 거칠고 창고는 아주 비었다. 빛나는 비단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싫도록 마시고 먹어도 재물은 남아있으니 이를 잘난 체하는 도둑이라 이르노니 참이 아니다. 선성이라 한 맹자도 말하였습니다. 왕실의 찬간에는 기름진 고깃덩이가 가득하고 마곡간에는 살진 말들이 찼는데 들에는 굶어 죽은 사람의 송장이 굴러다니고 있으니 이것은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함과 다름이 없다. 어찌 백성이 어버이 자리에 있다 하겠는가. 그런 까닭이 어진이가 마땅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니 어질지 못한 사람이 높은 벼슬자리에 앉으면 이는 악의 씨를 못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셈이 된다. 실학자 성우 이익은 군주시대에는 학이 오련말을 하였습니다. 임금이 없이도 백성은 그들의 몸을 기를 수 있지만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없다. 이것으로 보면 백성의 은혜가 임금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어찌 억주의 힘으로 임금 한 사람을 기르려고 물자는 항상 모자라고 은혜는 항상 고르게 돌아가지 않게 하는가. 이익은 임금 한 사람 밑에 환관이 335명이고 궁녀가 683명이나 되어 이들이 받는 농만도 11,430석이나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못볼 인견이었던 조선주의 붕당 싸움도 밥 한 그릇을 두고 굶주린 10사람이 서로 먹으려고 싸운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얼라로 손난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한다. 일이 나 살 것을 돕는다. 자기가 들어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자리를 정하게 되면 그것을 복거라고 한다. 도심이 이롭다는 것을 알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여 생활을 규정지어 주는 것이 되어 복거하니 이 이상 즐거운 호강이 어디 있겠는가. 권력과 금력으로 호강하겠다는 것은 제가 땀 흘릴 것을 남에게 대신 흘리게 해서 호강하자는 것이니 그 제약은 여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꼭대기에 이어진 것이니 생각을 잘해야 한다. 그러니 스스로 몸뚱이를 바로 잘 쓰겠다는 정신이 안 나올 수 없다. 진리된 마음으로 백성을 지도하면 백성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을 즐거워한다. 백성이 즐거이 땀을 흘리도록 지도를 하는데도 도심이 필요하다. 지도하는 사람이 같이 이마에 땀을 흘릴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톨스토이를 감화시킨 교파가 있었다. 그 교파에는 독특한 신조가 있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흙으로 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으므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이 계명이 10계명보다 앞서는 계명이라고 하였다. 톨스토이는 참으로 그렇다고 하였다. 동양에서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것도 땀을 흘려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또한 성현의 말씀에 땀을 흘리며 일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부모를 봉양하면 큰 효라고 하였다. 이 세상의 일은 가만히 보면
말끔히 땀 흘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실정은 어떻게든지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한자리 해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좋은 학교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우리 백성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십계명보다 앞서 있는 땀 흘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죄다가 거스르고 있다. 그러니 도심이고 도이고 이 나라에서 지금 찾아볼 수 있는가? 땀은 자꾸 흘려야 한다. 땀을 흘리면 보기에 더러운 것 같이 보이나 속은 시원하다. 이마에 땀 흘리기를 싫어하여 기피하면 도심이고 도이고 아주 미미하게 된다. 유영모는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관전민비의 생각을 가장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관전민비의 썩은 정신이 도깨비처럼 사람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하긴 소련은 무산계급인 프로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공산당 정부를 세웠건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공산당 귀족이라는 노멘클라투라가 전체 인구의 6%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94%의 인민들은 노멘클라투라의 귀족 생활을 위하여 희생한 것입니다. 얼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참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제나의 사람인가 아니면 얼나의 사람인가를 가려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소유했다는 사실 때문에 권력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악을 저지르기가 언제나 더 쉽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것이 언제나 더 쉬운 것이다. 얼번 여러분, 우리가 얼나로 깨어나야 관전민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나의 사람만이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